사업이 어떻게 다 그냥 어떻게 됐어도 즐거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13장 6절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praise, 찬송의 제사 드릴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형편하려도 찬송의 제사 못 드릴 사람이 어디 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편 50편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Thanksgiving, 감사로. 감사할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감사할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 외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니까. 여기 이 선원들이 지금 다 증을 내버렸잖아요. 살기 위해서.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다 내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뭐가 또 있어가지고 증을 드렸는지 제가 나중에 위에 올라가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 드렸는데 다 내버렸는데 뭘 드렸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궁금해요 진짜.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제물을 드리고 뭐라 그랬어요? 서원했다 그랬잖아요. 서원했다. 그러면 보세요. 그 상황에서 무슨 서원을 했겠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요나가 그랬잖아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 사건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그걸 알아서 보니까는 왜? 요나를 집어 던지니까 거짓말을 갖게도 풍랑이 다 장난해져 버리니까 그거 진짜인 거예요. 아까 들은 모든 얘기가 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해요. 무슨 소원을 했겠냐. 저희가 지금까지 그러한 분이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아까 엉뚱한 사람들한테 지금 엉뚱한 신한테 빌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앞으로는 내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아까 요나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 당신만 섬기면서 가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일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그랬어요. 당연히 그밖에 다른 소원할 게 없어요. 무슨 소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일이 이루어진다면 소원이 진짜입니다. 우리는 일 이루어지기 전에 소원하죠. 하나님께서 요것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 이루어지기 전에. 그 딜한다고 그러죠.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시면 제가 사업에 복을 주시면 내가 성경을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이 이루어져도 안 할 공사이 많은데 여기는 지금 이 사람들은 일이 다 됐어요. 왜? 풍랑이 잔잔하게 됐잖아요. 그리고서 소원을 해요. 이게 진짜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지금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그 공로를 던지고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믿는 분들이 여기 계시거든요. 근데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참 건강은 어떠세요? 건비한 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목사님 제가 뭐 의사 선생님 만나는데 모든 사람의 결론이 한 2개월 산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고 그랬는데요. 누가 오더니 이게 좀 가격이 좀 들어가는데 한 2억 정도만 드리면은 20년 살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2억이 어디가 있어요. 왜 목사님이 목사님 좀 들어. 그래서 장모님한테 장모님 성사님이 2억만 드리면 20년 살 수 있다는데 어떻게 안 되겠어요? 그 장모님이 그거 제가 해드리죠. 그 2억을 딱 주셨어요. 돈이 많으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20년 살게 됐어요. 한가해가지고 이제 옥포용학교로 하니까 제가 나타나니까 장모님이 이제 뭐 그래도 감사 표시라도 하나보다. 그랬더니 쭈뼛쭈뼛하고 말을 못하니까 성사님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한 5천 정도 더 필요한데요. 그러면은 장모님이 또 그냥 돈이 많으시니까 그냥 그래서 해요 그냥. 그리고 이제 듣다 갑시다 이러면서 몇 개월 있다 제가 또 왔는데 또 뭐 감사 표시로 온줄 알았더니 감사 표시는 안 하고 또 쭈뼛쭈뼛 하고 있으니까 성사님 왜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 7천 정도 또 필요한데 그러면은 그냥 이걸 그냥 발표를 걷어 차고 싶은데 선거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좋다고 합시다. 근데 또 그 다음에 와가지고 그러면은
그거 계속 될까요? 그거 계속 안 될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일 아무것도 없이 2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믿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근데 와가지고 맨날 뭘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정직합시다. 정직하게 하자. 정직하게 하자. 우리하고 하나님의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 진지 끝났어요. 진지 끝났어요. 우리는. 근데 제가 그 사실을 예를 들어서요. 처음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걸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주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처음에 만날 때.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알고 봤더니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공로로 내가 영원한 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당연히 그러면은 주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장로님 그렇게 저한테 2억 주셔가지고 제가 20년을 살겠는데 제가 장로님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일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지 계속 뭐를 와서 우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그게 이제 지금 교회가 정체성을 감추고 있어요. 교회 오면은 그 교회들 그렇게 했고 우리 교회 오면은 사골세방이 전세방 되고 전세방이 연립주택이 아파트 빌라 뭐 이렇게 막 가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주님을 위해서는 살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교회가 싹 감춰버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정체성을 완전히 감춰버린 거예요. 오면은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돼. 우리 같은 거 그냥 가면 놔두질 않겠구만. 제가 지금 아까 영상을 봤는데, 잠깐 봤는데요. 마사이 우리가 그 학교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가 2군데 있는데, 거기 한 280명, 360명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학교를 못 와요. 왜? 2시간 걸어와가지고 학교 수업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보통 한 끼를 먹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그러니까 걸어와가지고 여기서 못 가요. 못 돌아가. 아예 안 와버려요. 그래가지고 급식 프로그램을 시작했잖아요. 급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출석일을 하고 올라가요. 오면은 한 끼 먹잖아요. 학교 오면은. 그러니까 출석을 하죠. 건강하게 한 끼를 더 먹으니까. 한 끼만 먹던 애들이 2끼 먹잖아요. 그리고 학교 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공부밖에 할 일이 없잖아요. 학교에서 공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가고. 그럼 그게 얼마나 되냐면요. 한 달에 400불이면 되거든요. 300명 갖고 온 학생들이 한 달에 점심을 먹게 되는데 400불. 우리나라도 40만 5만 원 되죠? 그럼 한 달에 하루에 15,000원, 한 2만 원이 안 들어요, 하루에요? 300명이 먹는데? 그럼 제가 그거 본다든지, 아니면 루안다 애들은요, 거긴 그 나라가 Country of Thousand Hills 그럽니다. 1000개의 언덕의 나라. 산으로 다 되어 있는 나라. 그래서 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쌀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쌀밥을 주는데, 이게 밥을 생전 구경 못하면 얼마나 이게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줄 세워서 주니까 큰애들이 먼저 먹고서 다음에 타면서 그러니까 2,000명 뭐 이렇게 모이니까 이게 주는 데마다 뭐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죠. 그러니까 먼저 먹는 애들이 나중에 우리 조그만 애들 뺐잖아요. 그럼 이게 뒤집어버려요. 근데 그 흙바닥에 뒤집어버리니까 그대로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요, 마음에서 뭔가 서원이 안 일어나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쁜 놈들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사골세방, 전세방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될 수도 있잖아요. 신한 사람 잘했는데, 좋은 아파트에 있다고 완전히 쫄딱망해가지고, 길바닥에 나앉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최소한도 그런 애들 보면은, 내가 정말 얘들을 위해서라면 뭔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속의 소원이 반드시 일어나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걸 생각해 보면은 뭘 해줘도 그걸 띄어서라도 뭐 살아도 띄어줄 수 있다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도 그걸 알고 나니까 그 소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소원을 하는 거죠. 내가 나머지 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왜? 다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거 제가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겠냐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서 근데요, 요나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요나가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정체성을 드러내니까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니 부흥이 됐다. 서로들이 예수 믿게 됐다.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요나가 이제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갔죠? 그것도 잠자 잤죠?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제비가 그 요나한테 떨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요나를 집어던지니까 폭풍이 단단하게 됐고,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삼키게 하셨고, 토하게 하셨고, 다 요나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신하시는 분 많죠. 근데 그 헌신 그 자체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결정해 설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그게 없어요. 그 가장 상징적인 그림이 사무엘상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암소가 베셀레스 길로 바로 행해요. 이 내용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됐습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그래서 아마 법궤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법궤를 가져왔잖아요. 싸웠는데 법궤를 다 빼앗겼잖아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벌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레를 하나 만들자. 법궤를 싣고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하는 소 둘을 앞에다 묶어가지고 가게 만들자. 이게 제대로 베스메스 길로 곧바로 가면은 우리에게 내려진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소들이 자기 송아지들한테 가면은 이거는 우연히 우리에게 벌어진 일일 것이다 라고 하고서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수레가 베스메스 길을 가는데 그 길을 12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길을 바로 향하여 대로를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 길을 쭉 갑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들이 울 거 아니에요. 지금 젖을 먹으려고 달라고. 이 소들도 울며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는 게 내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소가 하나님께서 이걸 멱살을, 요새 저번에 친구들 멱살을 캐리한다고 멱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헌신이라는 거를.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때 왜 그 고통이 없겠어? 내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거를 누구의 힘인지도 모르고 그 힘에 이끌려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한 것 같아도 결정한 걸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몽란 사모님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제일 먼저 케냐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거든요. 누군가 왜 기도를, 뭐 케냐에서, 케냐 정부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겠어요. 근데 그걸 누군가의 힘에 이끌려서 그걸 지금까지 해오시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보면 나중에 보시면요, 이 소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요, 소가 자기네들 법궤를 가지고 왔으면 뭐 여물을 주고 먹이 주고 해서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송아지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수레를 때려 부셔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송아지 각을 떠가지고 제물 하나님을 드릴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진짜 복음편이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이 땅에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이 봤어요. 사도바울을 보십시오. 형장 예수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다 버렸잖아요. 그가 배운 학문, 학벌, 스펙 다 버리면서 주님 위해 살았는데 형장 예수로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 목이 잘려서 쟁반에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영원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해야 됩니다. 우리 정체성이 그거예요. 이 땅에서는 조금 잘 살면 좋겠어요. 저도 뭐든 그냥 정말 잘 되면 진짜 좋겠어요. 이 평생 돌아가고 제가 뭐 어떻게 능력이 되면 조선소에 가지고 딱 거기다 선을 기도하면 그냥 갑자기 수주가 5천천이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뭐 780년 동안 일할 게 있으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그 의미 없잖아, 그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또 그거 혹시 모르죠, 또. 근데 그렇게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 상에 다 있는 것입니다. 다 기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의익한 존재라, 마땅히 행할 것은 한 것뿐이다. 왜?
죽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그냥 바탕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이번에 전도하시고 할 때 많은 열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전하시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마다 저희들이 얼마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한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로 저희가 정말 마음에 좀 껄끄럽하는 그러한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저희들이 정말 멱살을 잡아서 끌고 온 것 같은 그런 날들을 저희가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 지금까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하면서 부족한 종이 외국에 30년 넘게 살면서도 정말 이 오포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는 그러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희생으로 드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 비록 모든 거 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행할 바를 한 것뿐이라고 간증하면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순간순간 기쁨으로 감사로 그 마음속에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다시 또 못 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가 서로 자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드림을 드립니다. 438장